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김중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문일답 100개의 문제 해답은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가지만 문제 있겠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결론에는 전도자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기준 가지고 서로 바라보세요. 멋있고 잘생겼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 한 주간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고민, 또한 열매의 고민, 또한 성경적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죠. 중요한 것은 전도는 실패하지 않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기도 하는데 도전도 해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 사역자 한 사람, 또한 그 한 사람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받을 것이 전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거죠. 저 사람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말할까? 이런 생각도 없는 분이 많던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동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냐면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동기가 뭘까요? 부흥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물습니까? 위치를 물어보기보다는 교회 성도수 몇 명이에요? 물어봐요. 저도 현장 전도해 보니까 교회를 트리니티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300에서 500명 됩니다 하면요, 오 크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은 뭘까요?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동기가 그런 쪽으로 가져왔고, 또한 평신도와 많은 사역자분들이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열매.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 초창기 다락방 운동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락방 몇 개 뛰냐고. 저도 많은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배 목사님은 현장 몇 개 뛰냐고. 다 기준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 내가 이런 열매를 얻고 내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숨겨진 동기, 이것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해도 문제돼요. 안 해도 문제되지만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결국에는 열매가 있는 게 비정상이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열심히 전도 현장 가고 현장 밟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했을 때
결국은 그랬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훈련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도 내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역자는 제일 먼저 뭐랄까요?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은 다릅니다. 영적 문제에 숨겨진 거 드러난 거 다 달라요. 연령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만남이 있어도 결국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희 교회는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기도가 없는 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방법 가지고 고민도 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전도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우리 입술을 누가 주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죠. 메시지하는 사람 우리의 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나의 혀를 주관하사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뭐예요?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요 이미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정말 학교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내가 있는 만남 속에 전도 운동하려면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반드시 뭐예요? 방치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일꾼,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에 대한 마음 있는 사람, 또한 전도해야 될 내용이 준비된 사람들이요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 가지고 팀을 이뤄서 시작하면 됩니다. 2인 1조. 나 혼자 하기 어렵다면 팀을 이뤄서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도 팀을 이뤄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저도 전도 현장 가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네, 가기 싫고요.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팀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나 혼자 하면요 때로는 내가 지금 환경에 맞게끔 내 수준에 맞게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쉴 수 있는데 팀이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안 갈 수도 없고 이거는 또 안 된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영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도 뭐예요? 항상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만 봐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2인 1조로 팀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을 딱 정해서 한번 지속해 보세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전도를 대상자를 두고 기도만 해도 돼요. 시간과 장소에서 대상자를 두고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연찮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아 붙인다니까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딜 가도 있는 것이 황금어장이죠. 하나님이 입에놨습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황금어장. 바울이 지역마다 황금어장을 찾아갔는데 황금어장이 없었던 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곳에 가는데요 황금어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이 복음 가지고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되는 걸 처음 버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미션 붙잡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현장 속에 그 말씀 속에 성취될 언약을 예비된 사람들을요 현장에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다 예배해놨다니까요. 말씀 인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는 어떤 마음 드냐면 전도하는 게 행복해요. 예전에는 부담됐거든요. 왜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목회자니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는 것을 증거들을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고 그런 숨겨진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응답이 있든 없든 떠나서 제가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한 게요 믿음으로 딱 오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행복한 여정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 느낄 순간부터 뭐가 나오면 동기 나와요. 어느 순간 부담 느끼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한번 이 의미를 아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 화장실 딱 입구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흘려야 하지 말아야 눈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박민호 지사님 혹시 아십니까? 혹시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네, 다 걸렸습니다. 네, 제가 비밀로 할게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단어를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눈물을 항상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를 향한 눈물.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멋있다. 그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아니죠. 부러움이 아니고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출생, 그렇죠? 태어납니다. 10개월 동안 부모님의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멀게만 느끼지만 사실 시한부 판정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은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혈액암에서 조금 회복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했어요.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입니다. 이제는 그 약이요 이게 매물이 없대요. 약국마다 이제는 강아지 구충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산다는 그 희망 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 다 사드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이걸요 밝히지 않은데 그걸 먹으면 산다는 그 작은 희망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버리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심판받아요. 심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은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영적 문제 옵니다. 마귀에 잡히니까요, 영적 문제 와버리니까요,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실패하고요, 멸망받고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려우면요,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문제 오니까 지푸라지기로 잡는 심정으로. 근데 중요한 건 우상 숭배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 병드는 거죠. 그게 우울증과 지금 시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 와요. 가정, 경제, 질병. 지금 시대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이렇게 인생 살다 고통받다가 결국 내세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후대까지 3, 4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사실.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은요,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문제일까요? 이게 사실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할 문제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지나가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4대라면요, 결국엔 내 증손자까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한 의술로 아주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과 의사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책도 썼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위해서 무료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사람들 치료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국종 의사님께서 얼마 전에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하냐면요, 자기는 항상 우울하대요. 우울한데 우울해서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약을 먹고 있대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늘 이것을 잊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요. 그 행복한 음악들이잖아요. 힐링되는 음악들이잖아요. 그걸 계속 듣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종말이 오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했던 고백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것은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 의사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다 병들어갑니다. 세계적 유명한 가수 레이디 가가, 마이클 잭슨 이후로 어떻게 보면 최연소로 팝 음악의 1인자입니다. 그분의 음악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귀를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 음악 들어버리면요 황홀해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레이디 가가요 전 세계적으로 순회하면서 한 나라를 할 때, 특히 대한민국 왔을 때 이미 한 달 전부터, 공연 한 달 전부터 미리 들어왔대요. 왜요? 뭔가 기신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레이디 가가 고백했죠. 자기는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다고. 할리우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다 아시죠? 다 우울증 환자.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니까, 인생의 해답을 못 찾으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불신자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일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될까요?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에 빠집니다. 또 이단에 빠집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전도하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영상을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 한번 10초짜리지만 한번 짧게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영상에 보면 어른들이 잘 안 보이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대학 청년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은요 담대합니다. 얼마만큼 담대하냐니까요. 지금 당신 지금 신천지 안 믿으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확신이냐니까요. 입에 진짜로요 피를 머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또한 이들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요. 고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불신자를 어떻게 자기 종교를 만들 건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자기 종교로 융합시킬 것인지 훈련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본이 없고요 전도지가 없어요. 이들은요 보고 안 합니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파악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파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 던져버립니다. 성경적으로 던져버리니까 진짜 복음에 확신 없는 사람은요 혹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 이단이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다 해도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를 믿고 따라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물며 정말 이 진리의 복음 가진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CBS 뉴스에서 나왔죠.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놓고 참 많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빠지냐 아십니까? 영적인 게 아니래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허하고 힘드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단체 한번 들어가 보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잖아요. 주목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사랑 주잖아요. 거기에 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목사님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에 중독된 거예요. 그게. 이단의 영이 잡힌 거죠.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확하게 영적인 의사로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본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논쟁할 게 아니죠. 불쌍한 거죠.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들,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생명처럼 제사 지냅니다. 지금 10월 달에 11월 달 넘어간 날이요 제사 제일 많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럴까요? 안 드리면 안 되거든요. 우관이 찾아오고 문제 오거든요. 생명 걸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4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제사상을요 먹었던 음식 차린 게 아니라 새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차린 게 아침과 저녁을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문제 안 터지니까. 얼마만큼 이게 사단의 노예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랩런 데리고 제 대구에 이제 굿당에 가봤거든요. 굿당에 가보니까 지금 11월 달이면요 이제 이번 주부터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되면요 굿당 이 장소가요 부족합니다. 워낙에 사람 많아서. 제가 제일 바쁜데 가보니까 굿당 가보니까 저는 굿판만 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굿당의 판을 벌리기 위한 준비한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요. 돈 주고. 그래서 주방에 일하신 분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니까 자기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주받아가 정신 돌아다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오면 정신 돈다고, 귀신이 온다고, 조상들이 당신을 감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저주받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밝게 점술, 그리고 무속에 빠진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 내 의지가 아니라요, 마귀에 속아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분도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고백합니다. 20몇 년 동안 내 인생의 무속신앙에 내 인생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난 게 없대요. 20년 동안 귀신 섬기고 제사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였대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시더래요.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하루아침에 더 빨리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이게 무속인의 마지막 목숨입니다. 무속인들은요, 당대에는 젊은 나이 때 쓰임받아요. 사용받아요.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60 넘어가 버리면요, 육신적으로 노화가 오면요, 귀신들도 버려버린다니까요. 젊은 사람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다 속여버립니다. 인생 보세요. 평생 무속인 일하다가 귀신한테 잡혔다가 마지막 버림받는다니까요. 질병으로, 정신으로.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만큼 교활하냐면, 무속인들은요, 사랑관계 못하게 합니다. 친구 없어요. 친구랑 함께 못 지나게 합니다. 인간관계 못하게 합니다. 계속 막아버려요. 항상 혼자입니다. 유일하게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함께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혼합니다. 이혼시켜요. 자녀가 있어도요, 자녀와 함께 못 살게 합니다. 왜요? 이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도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주위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업을 못하게 만들어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60년 이후에 버림받고 나면요, 이 무속인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볼 때 눈물 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 이들에게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진짜 예수 믿으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모르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눈물이 되겠습니까? 대충 복음 말하는 교회.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죠. 다르게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걸 말하지. 제가 어떻게 보면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맞다 안 맞다가 떠나서 많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전도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존교회 그게 제일 많이 합니다. 전도지에 보면 전부 다 뭐야?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해요. 천국 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천국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거 아닙니다. 부활 성천 메시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천국 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장 가보면 치안부 인생,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없습니다. 다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당신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지금 천국 간다고. 과연 대학생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전달해야 된 거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나오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돼야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원색적인 완벽한 이 복음을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죠. 이게 2000년 초반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모른대요. 예수는 뭐 되시냐? 기본적인 질문도 몰라요. 우리 교회 렘넌트 보세요. 4살, 2살만 돼도요, 예수 뭐 되게 계셔? 이렇게 해요. 어딘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2살짜리도 아는 아이를, 이 내용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요, 복음의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진짜 의미인지 몰라요. 부활절이 뭔지를 몰라요. 새 안식일인지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기복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가야 복 받아요.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아요. 이런 단순한 생각난 거예요. 저희들은 현장에 보면 이런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현장을 봅니다. 정말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요, 현장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주제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할 절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우리가 경제 일을 하는 이유도, 학업을 하는 이유가, 모든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모든 현장 속에서 제자 찾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저희들은 모든 사람을, 정신이든 육신이든 영적인 건 모든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후대에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5주 동안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부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리니티 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애통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를 향한, 또한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